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 루카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소중함에 대하여. 저는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멍하니 하늘을 우러러보기를 좋아합니다. 거대한 파란 종이에 하얀 물감을 뿌려놓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평온함과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1,000만 명에 가까운 서울 시민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저 푸른 하늘을 즐겼을까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100마디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깊게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인간의 언어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신학 안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미사 안에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교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저는 그대가 일상 안에서 행하는 작고 쉬운 일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 언덕을 제대처럼, 저 구름을 십자가처럼, 태양을 거양된 성체처럼 귀하게 바라보는 일 말입니다. 모두 아주 쉽고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쉽고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상의 아주 쉽고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고 세상이 놀랄 만한 큰 일을 이루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대사, 필작어세. 노자 63장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 역시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억지로 어렵고 큰 일을 벌리고 이루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쉽고 작은 일을 어렵고 큰 일처럼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생각의 제목은 일상의 소중함에 대하여로 붙여봤습니다. 오늘 시작기도 루카복음 17장에서 들으셨듯이 하느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보라, 여기에 있다. 아니다, 저기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너희 가운데가 우리의 풀이를 하자면 우리들의 일상 아니에요. 일상의 소소한 일들, 소소하게 벌어지는 사건들, 그런 게 아주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실마리들이죠.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인 영성, 가톨릭 영성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해서 신학 안에서만 또는 거룩한 미사 성제 안에서만, 그래서 어느 특별한 장소, 시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느님. 조금 더 심각하게 말을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한답시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 진짜로 사람들을, 자기 신도들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키고 막 어떤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노라 막 이렇게까지 가요. 심각한 일이죠. 우리 일상 안에서 숨을 쉬듯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제가 좋아하는 도덕경 63장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의 어려운 일들은 틀림없이 필히 아주 쉬운 일부터 시작되고 천하대사 필작어세라. 천하의 큰 일도 아주 세세한 작은 일부터 일어난다. 시 성인 종불위대. 그래서 성인은 결코 큰 일을 도모하려 하지 않는다. 고능성기대. 그래서 큰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이루고 큰 일을 내는 것을 원하잖아요. 네. 나는 그 정도 그릇이야. 네. 이제 그러면 큰일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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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카 노자와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루카 16장 10절의 말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 작은 일, 그 소소한 일,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 아버지가 28년 됐네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그 평생 동안 치과에도 잘 한 번도 가실 일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네. 정말 끝까지 치아도 건강하시다가. 건치셨고 그리고 건장한 최고의 병원 갈 일이 없는 분이신데 네. 이제 이런 분이 큰일 나잖아요.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아. 선고를 받고 당신이 다 서명하고 병원에서 나는 그냥 마지막 날을 그런 화학 치료나 뭐 어떤 영양 치료하죠. 치료보다는 나는 내 집에 돌아가서 그냥 내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다. 네. 그렇게 의사하고 다 당신 입으로 다 말을 설명하시고 사인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근데 나는 마지막 순간을 아주 의연하고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부른 그 마지막 부름의 순간이 오면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들이겠노라 그러고 싶다라고 평생 말씀하셨어요.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굉장히. 췌장암이니까요. 네. 다른 데 다 전이가 됐고 2달 반 정도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던 거의 마지막 무렵인데도 네. 밤 9시만 되면 네. 강아 9시 다 됐다. 뉴스 아. 텔레비 좀 틀어봐라. 9시 뉴스 할 때다. 네.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저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저에게 스승 같은 분이셨고 어떤 때는 친구 같은 분이셨고 인생의 길잡이였고 그때 아버님의 연세가 어떻게 그때 되셨어요? 만 67세니까 굉장히 아깝죠. 아까운 나이셨죠. 제가 아버지께 그랬어요. 같이 9시 뉴스를 계속 보는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지금 저 시장 저 저작거리에 저 시끄러운 저 세상의 소식들이 뉴스들이 머시그리 중원디. 네, 무엇이 중요한데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말이 맞다. 지금 나에게 물가가 오르던
세상이 바뀌건 나 지금 나에게 내가 나같이 최종 목적지를 바로 코앞에 남겨놓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일생을 9시가 되면 뉴스를 봐왔어. 나는 그냥 내 일상을 영위하는 게. 나는 내일 가더라도 내가 밤 9시가 되면 뉴스를 보는 일상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죠.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네, 앉으셨겠어요.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가. 그리고 이제 정말 한 이틀 정도 남겨놓으셨죠. 손을 막 어루만지시고 종아리, 무릎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동안 고생했다. 자,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자, 가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당신 신체 부위별로 만지시며 작별을 고하시고 진짜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서는 아버지는 뭐 그 유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 있잖아요. 네. 저 사는 큰아들하고 저 논과 밭은 작은 아들하고 이 집은 저 큰딸하고 뭐 아버지에게는 일도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은 관심도 없었고 한 가지 부탁과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한 가지 부탁은 관 쓰지 마라. 아, 야 이놈아, 나는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네. 것이 나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데 뭐 석관이니 오동나무관이지 야 이놈아, 야 살아있는 니들 욕심이지 그게 나에게 무슨 네. 중요하냐. 그러니까 바로 흙에 네, 닿을 수 이렇게, 있도록. 놓아주라. 이게 부탁이었고요. 네, 마지막 소원은 네, 아이고 이제 내가 떠나갈 때 네, 외롭지 않게 네. 봄비라도 주룩주룩 내렸으면 좋겠다. 아, 이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5월 14일 네, 저녁 7시 36분에 네. 마지막 숨을 뱉으시고 네. 하나님 품으로 이제 떠나시는데 네, 8시가 좀 지나서 그러니까 한 30분이 정도 지났는데 네.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을 치러야 되는데 봄비가 온다고 걱정하고 네. 이 세상이 걱정이 된 거죠. 네네. 세상이 걱정을 하는 건데 저는 그 봄비 소리가 아버지가 아버지의 떠나면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참 선하게 사신 분이라서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셨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기쁜 뭐 슬프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픈데 한편으로는 장례 안도. 기간 내내 봄비가 내려서 안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봄비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네, 한 인간이 네, 꽃이처럼 바람에 날려서 네, 이 지구별에 왔다가 네, 떠나는 순간 네, 마지막 소원이라는 게 이래요. 네. 큰 게 아니죠.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봄비라도 내려줬으면. 저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배운 그 일상의 소중함, 그걸 이제 봄비 영성. 아, 신부님께서 이 제목을 쓰시고 싶으셨었는데. 싶었었죠. 네, 봄비 영성, 네, 일상의 소중함에 대하여. 뭐 이제 이런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뭔가 큰 일이 막 매일매일 일어나고 매일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면 그게 큰일이에요. 그렇죠.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 처리하고 네, 그거 보고 넋놓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그 이적, 기적을 바라고 그 세냐를 그러는데 그 표징을 막 원하는 세대 있잖아요.
네. 예수님 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래요. 보여줘라. 특별한 그렇죠. 걸. 네. 그러니까 오늘 음, 루카복음 바리사이들이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 그리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보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매일매일 진짜 막 성혈이 포도주가 막 진짜 피로 바뀌고 하늘에서 성체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이런 표징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일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네. 하느님께서 이 자연의 이치를 그리고 물리학의 법칙을 초월하는 벗어나는 어떠한 그 이적들을 막 우리 일상 안에 개입하셔서 주는 거 그걸 기다리고 거기에 아주 놀라면서 막 빠져들고 신앙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네. 우리 인간이 서로 도우면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도예요. 네. 우리들 기도에서 인간이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힘에게 그저 내 일을, 우리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냥 떼쓰는 거죠. 그거는. 떼쓰는 거, 그냥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죠. 그건 기복, 철저한 기복이고 주술 행위예요. 미신 행위라고 해요. 네. 여기 오늘 윤호 씨가 제일 어린. 젊은 젊은. 분이죠. 네. 지금 26 되셨나요? 26 예를 들어서 네. 재밌는 얘기예요. 윤호 씨가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네. 딱 시작해서 주님 제발 제가 로또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막 해서 이제 10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36이 됐는데도 아직 1등은커녕 2등 한 번, 3등 한 번도 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윤호 씨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당신 전지전능하다며. 그런데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로또 1등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윤호 씨에게 이제 이런 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윤호야, 제발 로또부터 사라. 로또를 사지도 않고 로또 1등이 되는 건 기적이잖아요. 네. 사서 당첨이 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네. 10년 동안 샀는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요? 그건 일상이고요. 그건 평범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네네네. 선생님이 너무 진실하게 너무 뭔가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이 뭔가는 해야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 없다. 어떤 꼬마가 막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또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뭐 10kg를 다이어트를 하고 자, 제게 힘을 주소서. 저와 함께 해주소서. 하면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이 빠지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든지 공무원 시험도 자 시작기도 하고 자 앉아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신비 계시 종교인 그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네. 언제나 그 항상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그 이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또 항상 우리의 이성과 이해의 그 능력 밖에서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일만 벌어져서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은 집회서 42장 15절부터 쭉 한번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집회서 42장에 그 자연 안에서라는 그 소제목이 붙은 부분이에요. 제5부 하느님의 영광 그리고 자연 안에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43장 1절 맑은 창공은 드높은 곳의 자랑이며 하늘의 모습은 찬란한 영광 속에 드러난다. 동이 들 때 떠오르는 태양은 놀라운 도구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선포한다. 매일매일 신비롭게 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하느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이 선포됨을 느낀다면 좋겠죠. 우리가 언제 한번 이렇게 새벽 동트는 새벽을 맞아 봤냐고요. 이렇게 거룩하게. 네. 자, 태양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태양은 저 궤도를 바삐 돈다. 자, 매일매일 태양을 보면서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고 있는 태양을 보면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요. 자, 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달은 제때에 맞춰 자리를 잡고 시간과 시대의 표징을 알려준다. 우리 자 농사 짓고 네. 물고기 잡는 어부들 원력. 예, 원력 음력 따라서 물때가 네. 달라지고 또 절기가 맞춰서. 바뀌잖아요. 자, 별을 한번 볼까요? 하늘의 아름다움은 별들의 영광이고 별들은 주님의 드높은 처소에서 빛나는 장식이다. 멋진 비유네요. 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 네온 사인에 휩싸여서 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우리는 이미 별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머리를 올리는 행위도 잊어버렸고 아주 저 이런 분을 들꽃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땅으로 숙이는 겸손함도 잊어버렸어요. 앞만 보고 달려요. 진짜 무지개. 멋진데요. 그렇죠. 주님의 처소에 빛나는 장식. 이게 2,500년이 넘은 그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이 심금을 울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채워주잖아요. 네. 자,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것을 만드신 분을 찬미하여라. 그 찬란함은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 자연에 대해서 쭉 하다가 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이야기해도 미치지 못하니 그분은 전부이시다. 할 수밖에 없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시간들, 네. 이 우리의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그런 사건들, 이 대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가르침들.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이신 대자연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루하루 잘 놀면 되겠네요. 네,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이렇게 봄비가 네. 내리면 봄비 노래를 부르고 이제 또 겨울비가 내리면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네. 겨울비는 슬프죠. 네. 봄비는 따뜻하고 사람들이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네. 다니면서 얼마나 무수한 새잎 클로버를 짓밟아요. 네. 그죠? 그 새잎 클로버가 행복이 돼요. 네.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고. 네. 요행, 그 행운을 바라고 위에서 그걸 바라면서 수많은 행복을 놓치네요. 네, 우리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세입 클로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좋은데 짓밟히잖아요. 네. 행복이 깨지잖아요. 행복이 깨지는 것도 모르고 음. 여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신비로운 일. 태양한테 저 찬란한 태양에 저 시대에 그 시간과 시대에 그 가르침을 주는 저 달빛에게 하느님의 빛나는 하느님 처소에 빛나는 장식인 별을 보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아버님도 그런 하느님과의 그런 가까운 소통을 늘상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 이게 너의 소원이야? 네, 들어줄게 이러셨을 것도 같고요. 그렇죠. 그 너무 큰 소원이 아니고 소소한 마지막 소원.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입 클로버가 얼마나 많이 짓밟혔는지 오늘 지금까지 걸어오신 올해 한 해 세입 클로버와 같은 하루하루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행운을 여행을 바라면서 네잎 클로버를 찾기 바라면서 하루하루 이미 많은 너무나 올해도 너무나 많은 날들이 짓밟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 그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과 이 대자연 어머니가 우리를 품어주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게 봄비 영성이고 생활 속의 영성입니다. 마침 기도 하시겠습니다. 영광송 하시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